33편은 감사시라고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을 주제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에 기록되어진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저마다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수르 사내립이 남유다를 침략하였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리친 히스기야 시대에 그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것이라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내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하였을 때 남유다는 사실 이길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 아수르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3편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33편 말씀을 가지고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하며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오늘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또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의인과 정직한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정직한 자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함을 받는 자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죄가 없다가 아니라 죄를 범하였으나 회개하여 용서함을 날마다 받는 자들,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반면에 정직한 자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자라고 한다면,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정직한 자를 우리가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하면 오늘 이 1절이 전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여호와께 찬송하는 자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또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과 찬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즐거워하다, 찬송하다 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하나로 그냥 묶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움과 찬송이 항상 같이 병행돼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의미는 좀 다릅니다. 즐거워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마음의 태도나 생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의 생각, 마음의 기쁨, 이런 의미들이 즐거워하다라는 것이고요, 찬송하다라는 말은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것이 하나로 우리가 뭉구뜨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보통 있지만,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 마음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의 마음 밖으로, 생각 밖으로 드러내어 찬송하는 것, 이것이 오늘 즐거워하라, 찬송하라 라는 뜻입니다. 즐거워하라, 찬송하라가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되느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이것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대한 즐거움, 기쁨, 그 즐거움과 기쁨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 시인은 그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였고, 그것으로 이제 입으로, 몸으로, 손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찬송하며 드러내고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2절 말씀 통해서 살펴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어 찬송할 수 있느냐?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2절 말씀 보니까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수금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수금뿐 아니라 10줄 비파로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라, 이거 조금 좀 우리가 떼어서 보고요. 일단은 시인은 여호와께 지금 수금과 10줄 비파로 감사하며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수금과 10줄 비파는 어떤 줄로 되어진, 그리고 통으로 구성되어진 현악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수금이나 비파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줄로 연결되어진 통으로 된 것으로, 줄을 튕기면 소리가 울림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악기로서, 특별히 구약에서의 수금과 비파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예배용 악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어서,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병행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마음속에 지금 가득하고 충만한 그것을 이제 밖으로 찬송하여 입으로 노래하는 이 시인이 2절에서는 수금으로 비파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시인이 얼마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컸으면 입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내가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마음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 찬송으로 밖으로 드러내어 입으로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는데, 이게 또한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부족한 거라 느낀 거죠. 그래서 시인은 수금과 10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도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시인에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그 무엇으로도 어떻게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수금과 10줄 비파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겠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자기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기쁨에 대한 감격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지금 2절에 보면 감사하고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이 감사하다라는 이 단어가 1절과 연관되어 있어서 중요합니다.
1절에서 우리가 지금 이 즐거워하며 찬송한다라는 이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즐거움은 내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찬송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2절에서 감사한다라는 이 감사도 역시 1절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기쁨, 감사하는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것을 밖으로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밖으로 드러내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한다고 말합니까? 10줄 비파로 내가 찬송하겠다는 거죠. 수금과 10줄 비파로 내가 내 안에 있는 감사하는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요, 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어떤 것이냐를 오늘 시인은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끝나는 그런 감사라면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일단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 나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여기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일단은 충만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것이 전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1절과 2절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찬송도 불가능한 것이고, 수금이나 10줄 비파로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의 충만함이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방법, 이런 표현들은 틀렸어요. 왜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감사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강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통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터져 나오는 것이 찬송이며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에 충만함이 없는 사람 보고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오늘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지금 자기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수금으로 비파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하는데,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처럼 아수르의 대군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역사하심으로 이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 이 히스기야의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웠을까? 한번 여러분 잘 공감은 되지 않지만 상상을 해 보십시오. 풍전등화와 같았던, 이제 곧 멸망을 눈앞에 두었던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하여 그 수많은 대군들을, 수십만의 대군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 믿었던 경건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시인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니까 그는 여호와께 찬송해야 됩니다. 너희 의인들아,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말해요. 마땅히 할 바로다. 이 마땅히 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조화를 이룬다 또는 아름답다라는 그런 단어를 가진 히브리어인데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이러한 일들은 당연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합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 찬송하는 일, 우리의 입으로도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부족해서 수금과 비파를 가지고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것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충만하냐에 따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송은 여기에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마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것도 부족하여서 수금이나 비파를 가지고 또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멕시코 캠프에 갔을 때 이 예수님을 이제 막 영접하고 믿게 되었던 그 멕시코 사람 원주민들이 구원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손 들고 세례받고 그러면서 막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거의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예배가 끝날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연길에 있는 조선족 지하교회에서 그때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그 예배 시간 시작도 되기 전 1시간 전부터 성도들이 그 좁은 예배당에 무릎 꿇고 옹기종기 앉아서 가득 앉아서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 박수를 쳐가면서 1시간 동안 준비 찬송을 부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배에 대한 저런 열심과 열정이 정말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도 어제 일처럼 눈앞에 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즐거움과 이런 기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수금이나 비파로도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못함으로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께 수금과 비파로 감사하며 찬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저는 이 시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참 마음에 감동받았던 구절이 3절이에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시인이 새 노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새 노래가 무엇을 의미할까? 라는 건데요,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에요. 우리가 참 너무 무지하고 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해요. 또 깨닫는다 해도 금방 잊어버리거나 또는 둔감해지죠.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우리는 내 보딸이 어디 있나,
그거부터 찾는 게 우리 약한 본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감동을 주셔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건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노래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감동케 하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인은 새 노래로 하나님 노래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케 하시는 역사로 하나님을 노래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므로 그 감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주시는 마음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는 잘 경험하지 못해요.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게 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전혀 당연하지 않은데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 노래한다 라고 말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케 하신 역사를 따라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역사, 그게 새 노래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마음이에요. 이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매일매일 새롭죠. 매일매일 새로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여기냐면 그냥 매일매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가 되질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케 하신 역사로 인한 결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면 우리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마음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새롭게 깨달아질 때는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감동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을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이 3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3절 하반절에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이 즐거운 소리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환호성, 직접적인 표현의 단어의 뜻은 소리를 아주 높이 지르는 환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호성은 기쁨의 환호성을 말하는 거죠. 또는 외침, 또는 여기에 아주 큰 나팔 소리 같은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소리만 크게 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아름답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어떻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냐? 2절은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수금으로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열주비파로 찬송하러 말하고 있는데 3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것이냐? 그것은 새 노래로 하듯이,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내게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내게 있는 모든 재능을 다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바꿔 설명하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경건한 자들, 그들이 지금 이런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단은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의인과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1차적인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의인과 이런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베푸시느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구원의 은혜는 조금 더 보편적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새로움을 깨달아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깊이를 더해져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의인이요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생각할 때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